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되니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쓰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공동체를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게 되는 그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과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과 곧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그리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 공동체가 경험해야 되는 삶이죠. 또 이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아버지 되니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까닭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말씀이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그 대상과 그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그 교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참된 사귐이 있고 그 영원한 사귐 안에서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이런 삶, 그런 공동체가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생각해 봤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걸 우리가 앞전 본문들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겠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로 사랑하심, 이 사랑 가운데에 우리에게 사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귐 안에 머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죄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를 암과 그 풍성한 사랑과 교제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대비되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가지는 태도는 무엇이냐 하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육체적인 욕망과 눈의 욕망 그리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 또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순간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든 것이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이제 이 말씀이 창세기를 기반으로 하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북돋워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보기에 너무 좋은 것을 선택하는 눈의 욕망입니다. 그리고 먹음직한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과도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결국에는 선과 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것을 내가 쟁취하려고 하고 내가 그것을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들 자체가 스스로의 어떤 선함의 기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살림의 자랑 또한 세상 살림,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에덴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제 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다 하면서 이제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이것은 물론 이제 이 문자적 그대로의 해석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어떤 비유적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대상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예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배는 곧 공동체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될 텐데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이것이 에덴이 스스로 파괴적인 것이 된 것이 결국에는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는 그런 타락과 멸망의 공동체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던 것이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예배 공동체로 만드셨을 때에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예배 공동체로 바꾸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세상도 사라지겠지만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죄와의 결별에 있는 영원한 사귐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최종적인 종착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요한 1서는 이야기해요. 우리가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어떤 창세기의 그림과 연결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사탄적 존재가 있는 것이죠. 어린이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적대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은 것과 같이 지금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적 그리스도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임을 압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영적인 실제적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악마적 존재라고만 한정을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하도록 만드는 모든 세상의 욕망들과 세속적인 사랑의 방식, 그런 예배의 대상들, 우상 숭배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에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지금도 그런 적그리스도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갔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요한이 한정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서 갔다라고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탈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 사랑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음직하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 안에 있었음을 말할 수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받지 못한 이 구원에서 탈락한 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탈락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에는
세상의 욕망을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에 우리에 속한 자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인데 결국에는 그들은 모두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경고는 여러분은 거룩하신 분에게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써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을 떠난 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권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여러분이 거짓은 모두 진리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써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말쟁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박해의 순간에는 배교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예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배교자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아들을 시인하는 것과 아들을 부인하는 것, 이것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 이것은 매우 제국에 있어서는 반제국적인 사상을 드러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오로지 황제에게만 사용해야 하는 단어예요. 실제 로마 황제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이들은 제국의 반역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부인한다는 것은 퀴리오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황제가 퀴리오스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변절하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들을 시인하는 것은 결국에 굉장히 모험적인 일이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박해와 배교를 이겨낸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인지 모시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이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이고, 이 사랑의 대상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삼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고 아버지를 모신 사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이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이 배교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박해를 가지고 오는 황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풍요로운 시대에서는 욕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하신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연결시켜 보면 오늘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겁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게 된다면 그런 사랑의 예배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서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어요. 이 다른 가르침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이단적 존재가 될 텐데, 그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를 입고 오신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영적인 존재로만 사고하도록 만드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깊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참이고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어 주신 것,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풍성한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게끔, 주인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이 의를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무엇을 예배하느냐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고, 무엇을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이 곧 예배의 대상이 되고, 그 예배의 대상이 곧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누어 본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영생에 대한 확고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예배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죄의 용서와 그분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머물기로 작정한다면 우리의 참된 예배가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박해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풍요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에 좋은 대로 우리가 선한 것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세상이 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예배하다가 본질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괸과 전략에 빠져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 되셔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그 사랑의 섬김과 교제와 나눔과 사귐이 가능해지게 해달라고 그 참된 예배를 꿈꾸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참된 예배가 우리 안에서 가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의 삶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반응하여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들어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